다 같이 찬송가 333장, 찬송가 33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주님, 이 땅의 중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게임, 도박, 술, 담배, 약물, 마약, 성과 음란물 등 자신의 영혼과 가정은 물론 타인과 공동체까지 파괴시키는 모든 중독들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과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중독을 끊고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의 영적 대각성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와 참회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기도의 문들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흔들리고 기울어졌던 믿음의 기둥들은 굳건하게 다시금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대각성의 불길이 승리교회 안에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승리교회 성도들의 주거 안정을 해결해 주옵소서. 높아만 가는 전세금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거가 안정되지 못한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헛돈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어서 빨리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날을 제정하신 다음에 십계명 제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십계명을 통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는데 우리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어기면 모두 다 죽이라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지요. 십계명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안식일에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모두 다 죽게 된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안식일에 절대로 무언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하면 죽여야 된다,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일부러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나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일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미필적 고의라고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한 행동이 나중에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일부러 고의로 그 일을 행하는 범죄를 바로 미필적 고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것을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이걸 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보통 법정에서는 그렇게 미필적 고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괘씸죄라는 걸 추가해서 형량을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걸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33절을 봉독합니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즉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왜 끌고 왔을까요? 이 사람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발견해서 끌고 왔으니까 당장 이 사람 죽여야 하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끌고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3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그 안식일 규정을 보시면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안식일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어떻게 죽여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지 않다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에 죽이지 않고 일단은 가둬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평소에도 무슨 일이든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번에도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때요? 그냥 그 순간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 않고 죽여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이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인다는데 누가 딴지를 걸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고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을 죽이라고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군중 심리도 지금 막 그 정도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 모세가 그 자를 지금 당장 죽여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더럽히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죽여야 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토스하듯이 떠넘겨도 모세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최고 지도자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감정에 휩싸이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막 몰아가는 그 군중 심리에 확 휩쓸려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모세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발생하자마자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도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섣부르게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확 휩쓸려 가지고는 잘못된 섣부른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모든 상황을 다 놓고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섣부르게 행동하다가 섣부른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신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과 우리 36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고 하신 문제에 대해서 범하면 안 된다는 건 당장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미적미적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중하답시고 고민한답시고 뒤로 자꾸 그런 일들을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저렇게 해도 되네? 저렇게 해도 큰 문제 없네 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그걸 보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즉각 하나님에게 묻고는 즉각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자꾸 신중한답시고 자꾸 미루다가는 결국 제2, 제3의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본보기로 똑똑히 보여줘야지, 그걸 안 되는 것인데도 되는 것처럼 슬슬 판결을 미루다 보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괜히 정에 이끌려 가지고 처분을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정에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정에 휩쓸리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나무하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막 여론이 몰아갈 때, 모세가 저 사람 죽여야 한다고 말할 때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오죽하면 안식일에 나무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안식일에도 나무를 하지 했겠습니까? 저 사람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 불쌍하지 않아요? 하고는 그 사람에게 막 정에 휩쓸려 가지고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막 돈도 갖다 주면서 또 이거라도 나무를 사서 안식일에, 다음부터는 안식일에 나무 하지 말고 이걸로 나무 좀 해서 사서 나무를 떼라, 그런 식으로 정에 이끌려서 막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사람들이 그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한, 저렇게 매정한 사람 어딨냐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혹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에 이끌려 가지고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동조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동조하고 도와주는 것을 잘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막 휩쓸려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일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막 흥분하면서 저렇게 매정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오히려 그것이 정의인 양, 그것이 사랑인 양 외도하게, 왜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을 막 오히려 비난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에 이끌려 가지고는 도와주게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져본다면 그 사람도 죄인을 동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런 행동이 착한 행동도 아니고 선한 행동도 아니고 잘한 행동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악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그처럼 정으로만 다 해결해야 된다면, 사랑으로만 해결해야 된다면 이 세상에 감옥도 다 없어야 되고 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정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일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분명히 경고한 것입니다. 한두 번 훈계하는데도 그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돌아서지 않는다고 해요. 계속 3번, 4번, 10번, 20번이고 계속 저 사람 불쌍하지 않느냐, 계속 설득해야 되지 않느냐, 정에 휩쓸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정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건 단칼에 과감하게 끊고 멀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때문에 저런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저 사람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고, 저 사람 불쌍하니까 돈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는 그 정도로 정에 휩쓸려 가지고 받아주고 돈도 갖다 주고 뭔가 막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행동한다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에 휩쓸려서 행동하다가는 결국에는 제2, 제3의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에 휩쓸리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 여러분 이런 거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건 자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과감하게 베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며 살아가는 행복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싫어하시는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고의적인 죄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정에 이끌려 가지고 그 사람들을 봐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선한 일인 양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는 절대로 저희들의 마음이 정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 때문에 봐주거나 정 때문에 옹호하는 일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은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단 한 사람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행복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자녀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적인 보호막을 세워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를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들에게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견고한 성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